여성들이 좋아하는 뭐 백이나 시계나 또 반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품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존재가 가치가 더 빛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짝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표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이 진품과 이 짝퉁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예물 시계를 사모하고 저하고 저 동대문 가가지고 제일 싼 시계를 이제 이렇게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우리 결혼 예물로 하자라고 해서 부모들 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굳이 그것을 모범 볼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계를 동대문 가서 샀어요. 보니까 시계 뒷면에 이렇게 이 레벨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혼부부 이제 시계를 주고받았는데 진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싼가?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니까 라벨이 벗겨지면서 보니까 전혀 남바가 없고 표시가 없는 거예요. 한 1년 쓰니까 다 이렇게 벗겨지는데 제대로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고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계도 보면 이 진품하고 짝퉁하고는 시간이 가면 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건만이 아닙니다. 진리도 참된 진리가 있고 거짓된 진리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있고 다른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진리와 바른 진리는 엿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계속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된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고 참된 진리가 거짓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연히 차이가 있고 결국은 종말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참된 진리를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참된 진리를 전하게 됐는데 그 바울이 전한 참된 진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노라. 바른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것이 참된 진리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참된 진리고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 공로 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하나님께서 믿음도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믿으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믿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을 통해서 받았던 이 구원, 이걸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를 이신칭이다,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다라고는 이 진리를
바른 복음이다, 참된 진리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1%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온전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종교성이 많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상이나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잘 수용하여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을 쳐주시고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고백케 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 구원이 이 참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나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나 심지어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한 그 말씀에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참된 진리고 참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말은 사도들의 증거한 복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전체를 가리켜서 바른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바른 복음이라고,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종교심과 다르다라고 해서 성경을 빼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가미시켜서 주장하거나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바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한 번도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아주 묘한 진리를 가르친다, 그곳에 가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집단들은 교회 이름을 걸었든 걸지 않았든 간에 대부분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주로 뭘 설교합니까?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식견을 가지고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 어떻게 살라고 제시하는지를 잘 살펴서 잘 정리해서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연속적으로 쭉 성경을 강의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살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진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주고 쪼갠다, 이건 대부분 이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내가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이 단체에, 이 교회에 가보니까 말씀하더라. 그래서 속 빠져가지고 2단이 되어지고 3단이 되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재임에서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여호와 정인이나 구원파나 이런 데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은 자꾸 다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도 쭉 연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 핵심, 그 DNA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었으면 다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참된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공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나 이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교회가 뭡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역사에서 체계화되어진 이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요. 1600년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1908년도에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독립노회가 생겼고, 1908년도에 12신조가 결정이 되어졌어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과 12신조의 이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이 교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것인데, 이 교리를 체계화시켰던 이 교리를 부정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었으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 때 목사님들이 한 112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영주들이 모이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교리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나름대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 그리고 12신조는 그런 것을 좀 더 엑기스로 함축해 놓은 것이 12신조인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었으면 다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 성남의 위례에 가면 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변시성을 가진 한 분이요, 그동안 나름대로 장로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그들은 늘 한국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이나 황경진 목사님이나 그리고 옥하나 목사님이나 그리고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이나 수지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를 부정하고 자기가 가르친 것만이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기존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를 부정하게 되었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이 사람은 설교 준비도 안 해요. 얼마나 좋을까. 그냥 직통계시로 받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혹 하면서,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어떤 신유원사를 받은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신주 집회를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혹 넘어가게 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도 그렇지 뭔가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 99%, 인간의 노력 1% 정도는 되어져야만 진정한 구원이지, 어떻게 순도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면서 살며시 인간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년 전에 한 분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되면서 뭐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렇게 야단 법석을 적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말이죠,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목사님 한 분하고 제자훈련 하다가 자기는 도저히 부목사님하고 교례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맞아요? 찾아봤어. 뭐가 안 맞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인간의 수고는 자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맞는데 자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차 물었어요. 지사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사님은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공로가 얼마만큼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말이, 목사님 있잖아요, 텔레비에 그 기아 대책이나 NGO 단체가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자막이 있다잖아요. 060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그 전화번호가 텔레비에 싹 나오면 지나가는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전화를 안 누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길래 또 재차 물었어요. 목사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짚었지요. 치사님은 텔레비 볼 때마다 계속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똑바로 말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가끔씩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도 구원 못 받았겠네?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교회 안에 집사라고,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잡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도망가고 말았어. 여러분, 인간의 공로를 1%도 주장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 전통 교리를 따라가야 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가?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교란시키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는가? 여러분 다시 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속히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속히 떠나버렸어요.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뭔데? 인간의 율법, 인간의 할례,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속게 돼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참된 진리를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변질된 복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결국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르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상급 얻고 영생을 얻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결국은 저주를 받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울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바울의 바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른 복음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해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사람들께 칭찬과 격려, 인정과 그리고 칭송받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다 우리나라의 재벌급의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JMS도 그러하고 구원파도 그러하고 이런 사람들 다 얼마나 그 신도들이 말이죠, 교주들을 기쁘게 하고 교주들을 위해서 몸 바쳐 물질 바쳐 다 바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충족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바른 복음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른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이 우리를 교란하나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다른 복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기에 바울이 또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른 복음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 시작. 바른 복음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 어떤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교란시키고 혼란시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른 복음만을 믿으면서 바른 복음만을 지키면서 바른 복음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시작.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면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서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일일이 잘 살피고 도우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돕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품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자꾸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바른 복음을 따르도록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바른 복음 안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함께 말이죠, 우리 교교 사역자들과 이 교육자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로 이렇게 배우는 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돕고 협력해서 온 관계된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서 떠나 바른 복음의 자리에 서서 바른 복음을 따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사역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따르도록,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존재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주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도와준다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상담해 준다고 유인하는 이러한 거짓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료 상담소, 무료 성경 공부, 이런 타이틀을 걸고서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은 지금 성도들이 감소가 됐지만 이단들은 얼마나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됐는지 몰라요.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다 넘어간 사람들이 어딥니까? 바른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교란시킴으로 말하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넘어가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극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바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바른 복음에 철저하게 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져 넘어갔다는, 누구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바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잘 가지면서 언제나 바른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른 복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시작. 다른 복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목사는요, 다 양보하고 다 품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1%도 수용할 용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를 목회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른 진리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교회가 이것을 양보하게 되었으면 교회 건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다 수용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놓은 이유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거절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물리치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라. 시작.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복음이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바울처럼,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여러분 야고보 사도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진리고 이것만이 참된 가치입니다 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많은 VIP들과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키자. 할렐루야. 우리 온사랑교회는 언제나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진리로 무장한 것이 필요한데, 오늘 밤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길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